오늘 제목은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큰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깊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재주와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보면 참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능 분야도 그렇든지 아니면 체육 분야든지 아니면 기술 분야든지 아니면 언어 분야든지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좀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특별한 재주만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특별한 재주와 함께 남다른 노력도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고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특별한 재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처럼 사람들이 오히려 남다른 재주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피아니스트 를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나 싶은데 그렇게 재주가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 하루에 그 피아노를 10시간 이상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치지 않아도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노력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공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그래도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종들에게 5달란트 준 종도 있고 2달란트 준 종도 있고 1달란트 준 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참 좀 의아스러운 게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이 부담이 더 클 텐데 이 5달란트를 주인으로서부터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이거 장사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더 힘든 노역을 나에게 강요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주인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가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놀아버려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어떤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노력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 오너가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똑같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을 더 쏟아붓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를 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맡겼는데도 탱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죠. 여러분, 달란트,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신앙의 인물의 크기다. 그렇다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성경에서 내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그런 사람이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시련을 겪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선지자로서 볼 때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한 번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호세아 같은 사람. 호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저 장녀하고 결혼해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 보고 장녀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장녀가 그렇다고 또 행실이 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바람 피웁니다. 속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남편 버리고 다른 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돈 가지고 가서 네 아내 그거 노예로 팔린 거 그거 다시 갚아주고 사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자기 아이도 안 낳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호세아가 키웁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도망가 버렸어요. 호세아야, 돈 가지고 가서 네 아내 그 팔린 거 그거 노예로 팔린 거 다시 사와서 아내로 맞이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5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두 달란트 받은 정도는 또 누굴까요? 제가 가령 생각하면 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굴까를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나구나. 우리들이구나.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안 해요. 더 충성되지 못해요. 더 게을러요. 더 나태해요.
주께서 사명을 맡겨도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주님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줘? 아주 악한 사람이야. 그 땅이 묻어버립니다. 혹시 그게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음악의 거장이라든지 뭐 어떤 뭔가의 거장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충성을 하지 않아요. 대충 합니다. 그냥 까짓 그 대충, 예배도 대충, 찬양도 대충, 헌신도 대충, 봉사도 대충.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급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2025년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해맞이 안 가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더해 줄게. 그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축복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제가 이 한 달란트, 지금까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전하기도 했는데 한 달란트가 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됐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왜 날 보고 감당하라고 하는 거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믿기 때문에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1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 인줄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뭘 그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그런 시련을 겪었나요?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 10몇 년 동안을 적에게 쫓겨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원합니다. 다윗의 축복을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오너가 정말로 그 직장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연봉을 10억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일도 잘 아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10억을 주고 나한테는 연봉 5천만 원밖에 안 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직장의 오너가 10억을 그냥 주겠습니까? 그만큼 합당하니까 주는 거죠.
올 한 해 2025년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만한 고난이 따라와요. 그만한 시련이 있어야 되고 역경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으면 5달란트 달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한 달란트도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다른 고난과 시련이 왔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동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심각하게 안 좋더라고요. 암이 폐, 대장, 방광까지 다 퍼져버렸어요. 수술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나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런 생각이 이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잠도 안 오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러나? 그냥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전혀 주의 종하고 그 길이 아닌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나에게 이 생각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다급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고쳐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제가 본인의 동의도 받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동의도 받지도 않았는데 하도 급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이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면 또 그만한 시련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아이고 무슨 작은 동규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일 거예요. 내가 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나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뻥을 쳤겠습니까?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물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냐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저는 그걸 붙들고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은 아닐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안 하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를 항상 생각하시고 이번 올 한 해에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성경 백독하라고 한 거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다 하십시오. 제가 백독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30장 읽으면 다 권당 백독은 다 합니다. 물론 30장 읽는 거 쉽지는 않죠. 근데 직분자라면 읽어야 돼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내 길이 열린다면 말씀과 내 인생과 운명과 길이 뭐 관계가 있나 싶어도 하나님은 이것이 생명이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최소한 한 50독은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혹시 직장 생활하는데 그게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나는 다 몰라요. 모르지만 하시면 하실 줄로 저는 믿고 가는 거지 뭐. 2025년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작년보다도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라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왜 여러분 연말에 비행기 사고가 나는 거, 왜 그런 일이 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너도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려요? 주님이 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살 길도 만들어주시고 없는 길도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달란트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한 달란트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일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네가 더 신경 써야 돼. 아, 내가 더 신경 써야 되구나. 저 잘하는 사람 저거 시비할 게 아니고 내가 더 신경 써야 되구나. 요셉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걱정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각자를 걱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